저희가 8월 첫 주에 소년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그 시작점이 바로 소년의 시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물론 다윗의 인생의 단편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다윗이 지나온 인생을 우리의 인생으로 다 치환하자면 조금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아예 딱 보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보증받은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은혜가 소년 다윗의 시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아니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그 감사함이, 저희가 오늘 충분한 은혜라는 찬양을 맨 처음 함께 찬양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면, 내가 그것을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막 접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내가 이제 한번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 봐야겠다라고 결정하시고 나아가고 계시는 소년 다윗, 소년 누구누구와 같은 시기를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소년 누구누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되어진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아름다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로 인생이 망한 인생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흔히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직면한 거예요. 뭡니까?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무거운 책임을 지는, 나는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너무 힘든데 들러붙은 식구가 많아, 내가 져야 될 책임들이 많아, 그래서 너무 힘겨운, 여러분 우리의 삶과 다윗의 그 청년의 시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아서 내가 그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상 청년 다윗의 시기에 다윗은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버거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내 육신의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반응하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지금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이 아닌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래요.
어제 청년들하고 계곡을 갔다 왔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비가 그저께 왔잖아요. 그래서 계곡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놀고 비가 딱 와서 왔어요. 그 시간을 제가 보내면서 이 청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하고 놀아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권영재가 나를 물속에 들어다가 매다 꽂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권이가 나를 놀아주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그 자리 가운데서 주신 기쁨과 너무나 감사함이 있는데, 제가 피곤하다고, 나 지금 주일도 준비해야 돼, 너무 이번 주 내 휴가 갔다 와서 피곤하고, 피곤한데 그냥 지들끼리 가라 할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어지고, 저 청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애들하고 같이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청년들하고 같이 가야 재밌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가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 마음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두려움이, 내 안에 본능적으로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가지 말자라는 그것들을 반응하기가 더 쉬운데, 목사라는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말을 꺼냈으니까 가야지, 그래도 또 성년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비를 쫄딱 맞고 막 피난민처럼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비에 쫄딱 젖은 채로 제 차에 다 탔거든요. 목사님, 젖은 채로 타도 괜찮아요? 그러는데 괜찮아, 차 바꾸면 되지. 너무나 즐겁게 그 시간을 마무리하고 교회 와서 또 다 집에 갈 줄 알았더니 안 가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또 과자 먹고 커피 사서 마시고 게임하고, 저는 MT 온 줄 알았어요. 주일을 준비하기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것 조금 부지런하게 그 전에 끝내놓고, 그 시간에 내가 이들과 함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물론 청년들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 일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또한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기질들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편에 던져놓는다고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는 것,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뭐라고요? 청년의 시기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쩌습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 사람 가운데 보여지니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 가운데 왕인 사울을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나 한 몸 도망다니기도 버거운데 하나님이 맡기셔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막 미친 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적군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있네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 무언가 하나님 맡기신 책임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반복하면서도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여러 찬양이 결국 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너무나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갈 방법을 주시고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시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니었습니까? 지금 한창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지금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다.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나이보다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어리고 내가 나이가 많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붙들어 놓으시는 그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조금씩 지나다 보면 우리는 이제 능히 한 사람의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히 한 가족을 맡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거하며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한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책임이 지워지는 것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뭐 예배 드리는 곳,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책임과 책임이 만나서 책임을 이루어가는 공간입니다. 공동체예요. 결국 책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반응해야 할 사랑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그 책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기보다 무엇이 더 우리를 끌고 갑니까? 책임이 끌고 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 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돼? 이게 뭐예요? 책임이에요.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이제 나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그 생명을 맡은 내가 이러한 것에 국한되고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면 돼? 이제 내가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에 허황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진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겠어. 이게 뭐예요? 책임입니다. 책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를 입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그 책임과 나 자신의 삶을 내가 건강하게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알고 조금씩 져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책임지기 싫어하죠.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제가 오늘 TV를 보는데 엄마가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가 한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5살 애하고 30살 엄마하고. 왜 싸울까요? 내가 이 아이의 양육을 맡은 엄마로서의 책임보다는 이 아이와 나는 지금 서로 각자 자기의 삶을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경쟁자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뭐라 말을 하면은 내 평안을 내가 깨뜨리는 거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막 혼내고 윽박지르고 해서 이 아이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불쌍하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배에 아파 낳은 자녀마저도 자기의 경쟁자인 거예요. 얘가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내 행복을 얘가 뺏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야 될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올려드려요? 예배로 올려드리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예배할 때 앉아서도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내 마음이 안 느끼는데 어떻게 해?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려? 지극히 인간적인, 개인적인,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십니다. 여기에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도전받고 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도전을 받고, 한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내가 한 공동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도전을 받을 때, 뭔가 요구를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밑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기에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까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까요? 라고 할 때 목사님 저 안 할래요 하는 거 이해해요. 여러분이 그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저도 그래,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거지. 근데 언제까지 청년의 시기만, 언제까지 소년 다윗으로, 언제까지 청년 다윗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 무언가를 책임지는 것, 분명히 무거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피하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살고, 내가 살고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년 다윗은 집안에서 막내여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 치는 거 지금 저보고 하라 그러면 못해요. 왜?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들로 자라가지고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도 엄마가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주일학교 교사해라 그랬대. 알았어. 교사하고 있는데 설교해라 그래서 알았어. 신학교 가기 전에. 그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그냥 하는 거죠. 할만하다고 생각되니까. 다윗에게 양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을 치고 아마 계속 양을 치다가 아마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또 양을 치고 그렇게 살아갔겠죠,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그냥 양치는 것에서 그냥 내 한 사람의 삶만 잘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갔을 다윗을 불러다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부르심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고 못했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이스라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의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저의 가정과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 교회예요. 저희 가정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저를 주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리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음을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제가 제일 행복해하는 게 뭡니까? 자는 거 봐. 야, 그건 좋아하지만 그거는 본능이 좋아하는 거고, 제가 제일 행복해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누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군요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저와 함께 그러한 시간을 갖는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저희 아들이 알다시피 자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자는 거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게으르다는 거죠. 가만히 놔뒀으면 저는 아마 자고 놀고 먹고 그렇게 살았을 저예요. 그래서 다윗은 양이라도 쳤죠. 저는 아마 양도 못 쳤을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교회 목사로, 리더로 세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목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져요. 왜? 아직 사울이 있었으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되어버리니까 다윗은 2개 지파의 왕밖에 안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적습니까? 7년이나 그 한 지파의 왕이 되어지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고요, 다윗에게도 똑같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걸 왜 우리가 모르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왜 우리가 못 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그래도 가지요. 그것을 봐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니까 조금 덜 두렵고요, 조금 덜 헷갈리고요, 좀 덜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누구나 나나요? 다윗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윗이나 나나 똑같다. 지금 안 하신 분은 싫다는 거죠? 똑같기 싫다는 겁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윗에게 한 나라를 맡기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라는 존재는 그럴 수 없는데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맡아서 살릴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한 가정과 한 교회를, 한 집단을, 한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요. 안 놀랍구나. 그렇죠. 이게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좋든 싫든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 과정들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조금 더 빨리 순리대로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의 중요한 동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왕이라는 건 어떤 왕이에요?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니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제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고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좋은 왕이 뭐예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왕이 좋은 왕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한 여러 업적들이 있는데 그 업적을 딱 둘러 나누면 뭐냐? 결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잘 물리쳐서 땅을 평안케 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며 암몬이며 모압이며 아말렉이며 다 물리쳤더라.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느 곳에서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백성들의 삶이 내부적으로 평탄하게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왕으로서 왔다 갔다 정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실 때 그 역할을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야겠어, 나는 우리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야겠어,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 각자의 생각이 다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긋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요, 사무엘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은 얼마 안 기록돼요. 다윗이 2장에서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10장까지밖에 다윗이 왕으로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11장부터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누이를 강간합니다. 그래서 그 누이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외가로 도망가 버리죠. 그 뒤에 다윗의 사무엘하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 이처럼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에 있어서 공의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 하면은 다윗의 업적이 찬란하게 기록되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무엘하의 절반을 다윗이 잘했다 말씀하시지만 절반은 다윗이 이러한 죄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을 겪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양육하는 것, 어떤 한 가정을, 한 집단을, 한 공동체를 맡아서 책임지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취향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온전한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 하나님의 정의대로, 사랑대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해도 되겠냐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한 사람을, 또한 한 가정을, 또한 누군가를 맡아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다스리도록 맡기셨다면 이제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정의와 사랑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 배우는 거요? 훈련을 잘 받는 거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3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너무 시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형통케 하시겠다고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일까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이냐. 나의 판단에 맞춰서 내가 내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서 살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일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는 몰라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래,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길지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왕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며, 이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맡기신 그 사람들을 이제 내가 맡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도구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두 번째 선택을 하기를 원해요. 왜일까요? 제가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책임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뜻을 맞추어서 내게 보게 하시고 내게 감당케 하시는 그 책임들을 내가 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내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능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회복해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닐 교회가, 우리가 속할 공동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닐 교회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무르고 함께 할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되게 하신 그 삶을, 왕으로서의 책임을 잘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 8월 첫 주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 삶이 그러하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라 그것을 보고 나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